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 보시니까 잠이 지금 엄청나게 오십니다. 그러시죠? 에어컨도 누가 올려놨네. 자, 오늘 제 약속 드릴게요. 한 분도 안 주무시면 저 2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네. 집사님 15분 됐습니다. 안녕 넣으세요. 안 늦었습니까? 늦었습니까? 그렇군요. 혹시 깜빡하셨을까봐 알려드리려고. 자, 예배 드리기 전에 넣고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2012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 6월달에 돼서야 비로소 고쳐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안녕 넣는 거. 그러니까 미리 넣으시고, 주무실 분들도 미리 주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 보니까 잠이 많이 오세요. 우리 마지막에 먹었던 그 누룽지가 효과가 크네. 누룽지만 안 먹었어도 이 정도로 저도 잠이 오니까요. 앞에 서 있는데도 걸렁걸렁 하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을 알고 여러분도 제 마음을 아셔서 오늘 한 분도 안 주무시면 제가 딱 20분 내에 우리 말씀을 끝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근데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함께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아비멜렉이 사사일까요? 아닐까요? 자, 1번 사사입니다. 2번 사사가 아닙니다. 자, 다시 할게요. 1번이나 나는 1번 같다 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사사다. 네, 손 들어주시고 사사가 아니다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기절 집사님 뭡니까? 3번입니까? 다시요. 무조건 손 드셔야 됩니다. 1번 사사입니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2번 사사가 아니다 싶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정집사님 뭡니까? 찍으셔야 중요한 게. 자, 이 아비멜렉은요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가 아닌데 오늘 제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좀 중요한 업적을 남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업적이 좋은 업적이냐 나쁜 업적이냐라고 본다면 나쁜 업적입니다. 자, 아비멜렉의 이름은 뜻은요,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자, 아버지가 누굴까요?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 5분 졸음권 드리겠습니다. 네? 요룻바알. 네, 5분 졸음권 획득해 가셨습니다. 5분 졸음권. 유효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자, 요룻바알이 누구죠? 네,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이 바로 오늘 지금 보고자 하는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에게 자식이 있었는데요. 자식이 몇 명일까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몇 명일까요? 지금 읽지 마시고요. 지금 읽지 말고. 기드온의 자식은요 70명입니다. 70명. 아들만 70입니다. 기드온. 대단하죠. 아내가 몇 명일까요? 예? 아내는 아내의 숫자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많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아내 중에 한 아내, 그러니까 본부인은 한 명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내는 본부인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왕이면 후궁이라 부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중에 한 여자로부터 이 남자가 아니고 이 아비멜렉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바는 뭐냐면 아이의 교육은 누가 시킨다? 엄마가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 말씀을 좀 귀하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가장 좋은 아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남편에게 가장 좋은 아내. 아무리 아내가 맛있는 걸 해줘도 자기 엄마만큼은 못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우리 몇 년 됐지?
7년이나 됐답니다. 저는 저희 엄마한테 밥을 2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누구 밥이 더 맛있을까요? 엄마 밥이 더 맛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기 엄마가 아무리 요리를 못하더라도 자기 아들은, 자기 자식은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먹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내 어머니의 밥보다 내 아내의 밥이 맛있다 싶을 정도가 되면 어머니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좀 약간 철학적이긴 하죠. 한 번씩은 고차원적인 얘기를 한 번씩 해야죠. 김재동님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재동하고 배틀을 붙으면 제가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 자, 아내의 밥이 맛있게 좀 되면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어머니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라고 했군요. 나 가장 좋은 아내의 모습은 어떤 아내냐면 남자가 남편이 일을 함에 있어 걱정, 염려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최고의 내조입니다. 이게 최고의 내조입니다. 밥 맛있게 안 해줘도요, 밖에 나가 사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어떤 다른 일들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일이지만 남편이 바깥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아내, 이 아내가 바로 현모양처라 부르고 이 아내를 성경에서는 현명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자녀를 아름답게 키우고 이쁘게 살찌우고 아름답게 양육할 때에 남편은 밖에 나가서 자기 자식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내 아이들이 내 집에서 제대로 있을까? 밥은 얻어먹고 있을까? 우리 마누라한테 내 귀한 새끼들이 얻어맞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아까 식사 후에도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여자는 감성적이고요, 남자는 이성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자는 대단한 상위 족속이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 1시간짜리를 보고도 4시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여자들. 3시간 동안 전화를 해놓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는 그런 대단한 여성들. 그리고 만나서 4시간을 두드려 놓고 자세한 거는 다시 집에 가서 전화로 얘기하자는 이런 아주 남자와는 다른 완전 초상위급의 족속이다라고 김재동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김재동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또 김재동이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요, 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건 저는 책에 나와 있는 책 내용인데, 남자와 여자는 뇌 구조가 다르지요. 그래서 남자는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면 그 일에 빠져드는 스타일입니다. 주변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내 일에만 초집중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그 일에 초집중하지 못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는 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남자가 올인합니다. 여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인하죠. 자,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 갔을 때 남자애가 이걸 물었습니다. 내가 볼 때 한 여자애가 있는데, 여러분 아가씨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사귈까 말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귈까 말까 하고 있다. 기도해보자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기도부터 합니까? 안 합니다. 개뿔이다 기도는. 기도 좋아하네. 마음에 들어봐. 기도고 나발이고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없어요. 그냥 갑니다. 그리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죠. 이게 사람. 내가 그때 기도 좀 할 걸. 웃지 마세요. 내 얘기 같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서 얻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얘기해줘도 인상 쓰고 있고, 나쁜 얘기해도 인상 쓰고 있고. 아, 원래 인상 쓰는 친구구나.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따라서 자, 시간 갑니다. 자, 남자 가장 좋은 아내는 남자가 바깥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는 것. 남자한테 전화하라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마요. 전화해가지고 하지 마요. 불이 안 들어와. 불 안 들어오면 뭐 하면 됩니까? 스위치 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교육과 모든 것은 여자가 지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을 인정하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인정하고, 아빠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로서 명예욕이 강하고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모략이 많아 그의 정권 장악은 무지한 사람의 피를 주고 사는 불의한 독재자였습니다. 그 모친은 기드온의 집으로 가나안 땅에 실력 있는 집안의 딸이었으나 기드온이 생존할 동안에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는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정신적인 피해의식이 그 아들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물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잦은 집안의 아이들을 보면 아주 눈치를 많이 보죠. 그렇죠? 엄마하고 아버지가 많이 싸우는 집 아이들을 보면 좀 약간 이렇게 막 눈치를 보게 되고 좀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집에서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들이 아빠랑 과연 하루에 동안 몇 시간 동안 있는가? 아이들이 왜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잘 못 보거든요. 아빠가 다른 걸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루에 기껏해야 볼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내지 2시간입니다. 엄마는 10시간 보는데 아빠는 1시간 아니면 2시간 보니까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니는 네 아빠한테 가라느니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느니 그런 엄마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이 나고 화가 나거나 하면 엄마들은 자기 자식에게 풀어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기드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를 받다 보니까 이 억울함이 있잖아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있잖아요. 이 멸시함을 받았던 이 모든 한 피해의식이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물려진다는 겁니다. 나쁜 감정이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면 그 자녀의 인격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성경을 떠나서도 모든 사회학자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사람과 결탁하여 은 70개로 불량배를 매수하여 자기 형제 70명을 반석 위에서 살해해버립니다. 70명. 배다른 형제긴 하지만 자기의 아버지로 같은 피를 이어받은.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게 다반사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옆집도 그렇고 앞집도 그렇고 다 그래요. 형제들이 전부 다 엄마와 아빠의 동일한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는 드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과연 어떻게 이 아이에게 정신적인 세계를 심어줬는가가 이미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죠. 내가 이 멸시받는 거, 내가 이런 것들,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진짜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것들이 바로 이 아들에게 표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제로 취합니다. 형제 70명을 죽이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술나무 기둥 앞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야 됩니다. 어떤 의구찜? 의구찜이 아니고요. 새로 나온 메뉴 의구찜. 의구가 들어간 그 대구 동생이에요. 의구가 들어간 찜이 아니라 의구심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뭐죠? 여기서 의구심. 키워드 왕. 의구심.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라 했는데 이 사울 왕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지금 사사기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지금 왕이에요. 6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돼 있잖아요. 지금 들어봐. 야, 자 보세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이게 생겨나는 의구심이 뭡니까 그러면?
이해가 아닌가 그러면 일대 왕이 초대 왕이 사울 왕이 아니고 초대 왕이 아비멜렉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좀 제발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도 좀 가지십시오. 의구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이 아니지요. 왜 그렇죠? 그렇죠. 기름 붓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왕으로 좀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 가능합니다. 제가 왕이 됩니까? 그렇다 해서 왕이 안 되지요. 우리끼리 모여 대통령 뽑읍시다 오늘. 우리끼리 오늘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갖고 대통령을 뽑고 장관을 뽑고 WHO 그 장관을 뽑고 또 뭐냐 UN 총재를 뽑고 우리끼리 다 뽑아놔도 그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우리끼리 노회장 뽑을래요 오늘? 우리끼리 뭐 하는 걸 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자칭 왕이에요. 자칭 왕. 저희끼리 모여서 우리 집에는 누가 왕입니까? 자식 좀 대대. 그래 하지 맙시다. 우리 각자의 집에 왕이 있죠. 그거는 집에서만 왕입니다. 나무 왕이 아니죠. 왜요? 네, 그 왕이 다원아 너 집에 누가 왕이야? 아빠가 왕이랍니다. 그렇지? 너희 집에서 왕이라고. 밖에 나오면 왕이 아니고 아저씨입니다. 마찬가지 저희끼리 모여서 뽑은 왕이 바로 지금 나오는 이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기에 과정이 참으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취한 통치력은 3년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세겜이 아비멜렉을 반역하게 되었고, 자, 세겜이 반역합니다. 누가 세웠는데? 세겜이 세웠는데 세겜이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짬뽕이에요. 저끼리 지금 뭘 하는지. 세겜이 아비멜렉을 반역하게 되었고 에벳의 아들 가을이 변절한 세겜과 동맹하여 아비멜렉을 공격하게 됩니다. 세겜 성주 스불론의 계략으로 가을 땅을 죽이고 성을 헐고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 1000명을 불살라 죽입니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베데스에 치다가 한 여인이 던지는 맷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병기 잡은 소년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하여 소년이 찌름에 그가 죽은 것이 사사기 9장 53절부터 5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좋지 않죠. 이게 열심히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아줌마가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넘치고 머리가 깨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구더기가 생겨나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이 뭐 항생제도 없는 시절이고 빨간 약이 없어요. 그 후시딘도 없고 막 이러니까 피 차차 흘리는데 또 날은 또 비리 덥습니까? 덥죠. 투구는 쓰고 있죠. 갑옷은 입는데 전쟁이 또 뭐 하루에 1년 만에 끝납니까? 임진왜란 몇 년 일어났죠? 네? 아니 몇 년 동안 일어났냐고요? 7년 전쟁이죠. 임진왜란이. 이렇게 6.25는 몇 년이요? 그래서 3년이 넘는 전쟁이 오늘 났다가 내일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 돌멩이 맞아갖고 내일 죽이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내용이 상당한 내용이 들어있는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오늘 돌 딱 맞고 아씨 죽이주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아주 빵 때려 돌 딱 맞고 어씨 피 야 좀 죽이라. 이게 아니라 맞았더니 이게 또 곪고 골머니까 그 구더기 끼고 냄새 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아프면 누구에게? 소년에게 죽여달라고 하니까 소년이 그 꼴을 보니까 얼마나 가엾겠습니까? 구더기가 피면 온몸에 몸 색깔도 꼭 그 산 송장 비슷하게 해가지고 얼굴 베이네가 보니까는 왕이지만 얼마나 참 이러면은 소년이 찌르러 한다고 진짜로 찌르겠습니까? 찌르러 한다고 진짜로 찔려서 이렇게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누구였죠? 기드온입니다. 정말 신약 시대에 와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고 지금 우리에게 와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했더니 엄마가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신앙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엄마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특히 우리 애기 키우는 애기 엄마들 집에서 아빠가 애 데리고 기도 안 합니까?
원래 안 합니다. 어느 아빠 봅시다. 이명 집사님, 애들 키우실 때 애기들 안고 기도해서 키우셨습니까? 안 했죠. 김명 집사님, 그렇게 해서 키우셨어요? 아닙니다. 자, 보셨지요? 우리 교회에서 김병호 집사님 부드럽다고 지금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우리 집에 가도 그렇게 좀 해보라고. 네? 이렇게 부드러우시고 자상하신 우리 애기 엄마들 다 이분도 애기들 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앉았습니다. 근데 애기 엄마들이 애기 안고 기도하고 아프면요, 애기 아빠들은 잡니다. 애기 아프지요, 울지요, 시끄러워서 다음방 자요. 왜?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요. 우리 남편만 이상한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자, 지금 우리 유치부 아이들 기도 스티커 붙이고 있죠. 아빠가 붙여주는 집 있습니까? 엄마가 다 붙여요. 저도 제가 안 붙여줍니다. 엄마가 다 붙여요. 그래서 아기들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엄마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 엄마들이 제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아빠들은 아유 그래 니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엄마를 안 건드려야 되겠죠. 자, 왜 이리 됐습니까? 기드온이 멸시만 안 했어도, 기드온이 멸시만 하지 않았어도 아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않았을 거고,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형제 70을 죽이고 그 때문에 자기의 백성 1000명이 불에 타 죽는 일은 없을 것이고 최후의 죽음이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을 건데, 그 잘못의 원인은 기드온에게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에서도 엄마가 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다면 이런 안타깝고 어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한 게 합시다.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가져갑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져갑니다. 좋은 것 뿌리시면 좋은 것 가져갈 것이고,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져간 그 씨의 열매는 우리가 보셨듯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씨를 뿌리십시오. 그렇다면 나중에 그 열매를 가져갈 사람은 나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좋은 씨를 마음껏 뿌려서 그 좋은 씨를 뿌린 그 열매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와 사사 사이에 가던 그 시점에 얘가 나타납니다. 어쩌면 참 좋은 사사가 될 수도 있었겠죠. 이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 끼쳤던 영향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성경의 장수를 할애하면서 아비멜렉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고, 절대로 내 속에 있는 악과 내 속에 있는 분과 내 속에 있는 악독함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정수기 같은 엄마가 되어서 필터 걸러서 아이들에게는 좋은 얘기, 내가 아빠 좀 봐야 이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를 본받거라, 너희 아버지 같은 인간만 되지 말고. 우리 딸들에게 많이 엄마들 하죠. 피할 남자는 너희 아빠 같은 남자다. 그렇죠?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그래, 지금 뭐라 말씀 못 하시겠죠. 남편 옆에 앉아 있는데 지금 뭐라서 좋아. 근데 그런 거 말고 딸아, 너희 아빠 같은 남자 만나라. 그렇게 좋게 딸과 아들들 양육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또 노력하고 또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것을 열매 맺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